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을 지으시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다 하시고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이제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어는 에제로 케네그도라는 말인데요. 그 말을 기억할 필요는 없고 그 뜻을 알아야 합니다. 돕는 배필 하는 뜻은 연합한다 하는 뜻이 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뜻이 같아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뜻이 같아야 하고 또 마음도 같아야 되고 또 목적이 같아야 하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하와가 아담과 같이 하지 못하고 마귀의 생각으로 마귀의 유혹 때문에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선악과를 먹고 자기 남편인 아담에게도 주어서 온 인류가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죠. 하나님을 잘 섬기도록 돕는 배필, 연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도록 하는 돕는 배필로 지으셨는데 그 지위를 하와는 마귀의 유혹으로 떠나버린 것이죠. 그래서 관계가 깨어지고 만물과 사람의 관계도 깨어져서 엉겅퀴가 나고 그리고 이제는 힘써서 땀 흘리지 않고는 열매를 먹을 수 없는 저주가 땅에도 있었고 그리고 결국 둘 사이에 낳은 아들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고 이 죄가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연합한다는 데 큰 의미가 있는 이 돕는 배필. 그런데 연합이라는 것은 다바크라는 뜻인데요. 붙이다 이런 뜻이에요. 붙이다. 그러니까 결합한다. 아담과 하와가 함께 붙어 있어서 결합하여 온전히 방향이 같고 뜻이 같고 목적이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연합체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 부부의 관계의 연합은 첫 번째로는 몸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함으로 자녀를 낳고 몸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경험을 통해서 둘이 하나 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몸으로만 하나 되는 게 아니라 강렬한 사랑을 지니는 것이 연합입니다. 사랑이 식어지면 안 되죠. 물론 이제 사랑이 편해지고 뭐 맨날 떨리면 큰일 나죠. 그렇지만 그 사랑이 무르익어서 친구 같고 또 어느 때는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그런 여러 형태의 관계로 사랑이 깊어지고 강렬한 사랑이 끊이지 않아야 참된 연합입니다. 하나님이 부부에게 원하시는 사랑은 이와 같아요. 몸도 하나고 또 서로 사랑으로 묶여야 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세 번째로는 그 사랑이 변하지 않고 지속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노력해야 되죠. 사람의 이제 육적인 사랑은 호르몬 때문에 금방 끝나죠. 과학자들은 뭐 6개월 간다 하는 사람도 있고 1년, 2년, 3년 간다는 사람도 있지만 그러한 호기심은 끝나버리죠. 그런데 사랑은 계속하여 지속하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가 노력하여 지속함으로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가 사랑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지 않죠. 그를 통하여 전 세계가 다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 부부의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아야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위험에 처한 것은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죠. 그러니까 아이를 낳지 않죠. 아이가 전 세계 OECD 국가 중에 제일 낮은 그런 수치로 아이를 낳는단 말이에요. 1%도 안 됩니다. 0몇 프로 정도 되는 수치로 아이를 낳으니 국가가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국가는 젊은이들이 일을 하고 나이 드신 분들을 섬기고 계속하여 아이를 낳아야 국가가 존재되는데, 아이를 낳지 않으면 그 국민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나라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다른 민족과 혼합될 수밖에 없고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없어지게 되어 있죠. 그게 큰일이라 이 말이에요. 일할 젊은이들도 없고, 젊은이들도 요즘은 또 일도 하지 않습니다. 부모에게 붙어 있어서 일하지 않고 그렇게 독립적인 삶을 살지 않죠. 그러면 망하는 겁니다. 인류에 사람이 없다면 인류는 끝나는 거예요. 그렇죠. 더 이상 후손이 없으면 인류는 끝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든 과학이나 또 사회나 교육은 다 이 가정을 위해서 부부의 사랑을 어떻게 하면 더 훌륭한 관계로 맺게 할 것인가, 가정을 어떻게 하면 지킬 것인가 하는데 다 연구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야 사회가 유지되고 그래야 세계가 사니까. 전 세계의 모든 학문은 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하게 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성경적인 부부 관계를 우리에게 명령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걸로 그친 것이 아니라 이 부부 관계는 예수와 나와의 관계에 대한 그림자로서 주신 것이에요. 부부의 관계도 처음부터 강렬하게 사랑하고 처음부터 하나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죠. 성격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고, 그러므로 생각을 맞춰가고 또 서로 아름답게 사랑하고 온전히 사랑하고 정결을 지키면서 서로 사랑하고 노력하여 끊어지지 않는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러한 연합을 하나님은 하나님과 우리가 연합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부부의 사랑보다 더 깊은 연합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은 그냥 신과 인간의 존재로 끝나기를 원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결혼하기를 원하세요. 신정한 연합을 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과 물질이 다르죠. 피조물과 하나님은 다르지만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하세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되기를 원하세요. 자, 그래서 호세아서의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장가들어. 하나님이 나에게 결혼하시겠다고 청혼하신 거예요. 장가드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돕는 배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연합하는 돕는 배필. 그래서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고 목적이 같고 방향이 같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장가들어 영원히 산다. 사람과는 다르죠. 사람은 영원히 살지 않죠. 부부관계도 뭐 한 사람이 죽으면 끝나버리기도 하고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또 공의로 관계 맺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대하시겠다는 거예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사람은 변했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영원히 우리를 그렇게 대우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네가 주 하나님을 알리라. 하나님을 정말 아는, 내 영혼육이 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육체의 부부관계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공중에서 주를 배울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성경 그렇게 표현하죠. 혼인잔치. 주님과 결혼하는 겁니다.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에요. 이미 정혼했어요. 이미 결혼했어요. 그런데 식을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함께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우리가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의 관계보다 더 깊은 영적인 진리예요. 여러분은 다 예수님과 연합되고 결혼한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은 자들이고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이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있는 자예요. 부부보다 더 깊은 연합이 이루어진 자예요. 예수의 피로 사신받은 자예요. 예수의 이름까지 기업으로 받은 자예요.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까지 모신 자예요. 예수님과 함께 성전된 자예요. 예수님이 성전이시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도 성전된 자예요. 이 연합은 아담과 하와의 그런 돕는 배필보다 더 깊은 하나됨의 연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믿음도 하나고 예수님과 같이 한 아버지를 섬기고 한 성령을 받았고 예수님과 함께 한 소망으로 아버지 집에서 영원히 신랑 되신 예수와 함께 사는 그것이 믿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예수와 연합된 줄 모르고 결혼한 줄 모르고 자기의 정체성을 잃어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예수의 거룩한 신부임을 잃어버린다면 예수님도 우리를 생명책에서 제하여 버리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레바의 말씀 두 번째, 요한계시록 19장 7절로 9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다같이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아멘. 어린 양의 혼인잔치, 어린 양이신 우리를 위하여 피 흘리신, 우리를 위하여 자기 살을 다 찢으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이시며 참 사람이신 그 예수가 나의 신랑이시다. 나는 그의 신부라. 그래서 성도로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모든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세마포 옷을 준비하는 신부의 그 하얀 드레스 옷을 준비하던 예수님을 맞는 준비가 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성도로서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 모든 믿음의 행위가 바로 성도의 착한 행실이요 세마포 옷을 입고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는 그러한 준비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참된 연합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와 연합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지옥불에 떨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예수와 연합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될 문제가 아니에요.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예요. 생명이냐 사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하는 갈림길인 거예요. 반드시 예수와 연합해야 되고 예수의 신부가 되어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천국에서 사는 거예요. 나는 별로 예수와 연합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나 다니면서 이 땅에서 그냥 복이나 받고 예수나 이용하며 살랍니다. 예수 신랑으로는 좀 그렇고요. 그냥 나의 선생 정도로만 살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 되지 않는다면,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되지 않는다면 영원한 멸망일 뿐이에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도리어 마귀가 잘못하면 마귀의 것이 되어 마귀의 신부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마귀는 믿는 자가 더 넘어뜨려서 예수의 신부 되지 못하게 하여 빼앗으려 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강도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간은 없는 거예요. 예수의 신부가 될 것이냐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될 것이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다 그러면 나는 예수의 신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의 신부가 되면 예수님이 가지신 모든 것을 다 주시잖아요. 아니 사람도 신랑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물질을 채워주고 어려울 때 도와주고, 신부가 또 신랑의 어려움을 도와주고 아플 때 보살피고, 그가 가진 것이 내 것이 되고 내가 가진 것이 그의 것이 되고, 그래서 행복을 함께 연합하여 누려가거늘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라면 어마어마한 겁니다. 능력 있는 남편이 있으면 신부가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또 정말 슬기롭고 지혜롭고 영권 있고 물권 있는 신부가 남편에게 있다면 그 남편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바보 온달도 장군 될 수 있죠. 그런데 그 신랑이신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라면 예수님이 가지신 하늘의 모든 권세가 다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이 내 것이 되어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귀신도 그 이름 앞에 굴복하고, 병도 예수 이름 앞에 다 떠나가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가 다 내 것이 되고, 예수 이름의 권세가 내 것이 되고, 예수 이름으로 부유를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건강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평안을 누리고, 예수 이름으로 영생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신랑인 것은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다 얻은 것이에요. 예수가 가진 모든 것이 다 내 권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어라.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보다 더 내가 한 일도 너희가 할 뿐만 아니라 나보다 더 큰 일도 이루어지리라. 내가 가진 것을 너에게 다 주노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으니 너희는 가서 누려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일해라. 나와 연합하는 일을 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주어 너희로 누리게 하리라. 할렐루야. 이 기쁨이 있어야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예수가 나의 신랑이시구나. 물론 육신의 신랑이 좀 부족하여도 진짜 내 영혼의 신랑이신 예수가 나의 신랑이라면 부족함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주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러므로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가 나의 신랑이시라면 그와 연합해야 한다는 거예요. 연합, 다바크. 어떻게? 내 몸도 주를 위하여 거룩하게 보존하고, 내 심령도 내 뜻도 예수님과 하나 되고,
내 목적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우리의 방향도 예수님과 하나 되어야 되고, 또 내 영혼도 예수님과 하나 될 때에 참된 연합, 그리고 그 사랑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지 않고 지속되도록, 아니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도록, 아니 예수와 함께 살아보니까, 예수와 함께 신앙생활 해보니까 더 깊은 사랑이 깊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하도록, 그래서 날마다 고백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 내 구주, 예수님 당신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세주, 나의 전부이십니다. 예수님 나를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이 연합의 관계를 통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는 것이에요. 자, 여기 레마의 말씀 이사야서 62장 3절 5절 다 함께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또 여호와의 손에 아름다운 왕, 내 하나님의 손에 왕관이 될 것이라.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꿀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미로다.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아멘. 신랑이 신부를 취한 것 같이 우리 하나님이 나를 취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리라. 이것이 실제적인 진리요, 이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실제예요. 육신의 결혼은 잠시 동안 있는, 그저 잠시 동안 누리는 그림자에 불과하고, 실상은 예수가 나의 신랑이시고 내가 예수의 신부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랑이 신부를 기뻐한 같이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신부로서 대우하신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지금 뭐하고 계세요? 예수님 신혼집을 만들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거할 처소를 내가 다 지으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것이 신랑이 지금, 신랑 대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좋은 집 살기를 육신은 원하잖아요. 좀 더 편하고 좀 더 깔끔하고 예쁘고 아름다운 집에 살고 싶잖아요. 뭐 각자의 생각이 다 틀리겠지만은, 그러나 상상 이상의 그 아름다운 신혼집을 짓고 계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도 좋은 집으로 만약에 여러분이 계약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빨리 사모하고 옛 것은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해서 그 집 이사 갈 날만 기다릴 거 아니에요.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랑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초소를 짓고 계신,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학교 총장님, 목사님이신데 그분은 이제 하늘나라를, 그러니까 죽었죠. 완전히 죽었다. 이제 완전히 죽음을 의사가 선포했을 때에 하늘나라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말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 얘기도 못한다는 거예요. 왜? 표현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색감이나 그 아름다움과 그 평안, 장소 같지 않고 너무나 좋아서, 그래서 사실은 이제 어떤 신령한 함께하는 목사님이 계신데 그분도 하늘나라를 보고 왔는데 그분이 막 이야기할 때 말하지 말라고 제지하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한번 본 사람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이 가치없이 보이고 빨리 그곳에 가고 싶어가지고 이 땅의 삶이 다 헛되게 보이고, 그래서 이 땅에서 잘 때에 조금 우리가 거룩한 세마포옷을 준비해야 되는데
빨리 가고 싶은 생각만으로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너무 좋아서. 그 정도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나라, 하늘나라는 우리의 상상 이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표현하고 아니 거짓말로 뻥으로 아무리 그것을 꾸며도 하늘나라에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름답고 그 정도로 행복한 나라, 그 나라를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셨고 우리가 살 집을 준비하고 계신 신랑 되신 예수, 이것이 실상이고 이것이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그 나라에 가기를 사모하고, 그래서 성도들의 착한 행실, 주님 앞에 헌금도 하고 전도도 하고 예배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수 이름을 전하고 예수 내 구주 고백하고, 이런 모든 신부로서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지금 함께 살지만 예수님 다시 오셔서 우리를 아버지 집으로 데려간다고 약속하시니 예수님과 연합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 회개 제목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라 그러면 먼저 사람과 사람 사이를 회개하라고 그럽니다. 내가 오늘 누구에게 짜증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에게 거짓말했습니다. 누구를 미워했습니다. 그게 아니고 10계명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예수님 가르쳐 주신 기도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먼저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처럼, 진짜 회개의 첫 번째 제목은 뭐냐면 예수와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됩니다. 예수님이 나의 신랑이신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의 뜻과 하나 되지 못하고 예수님과 방향을 같이 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목적이 같지 아니하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은, 그것이 회개의 제목입니다. 그것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그래서 돌이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할 때에 진정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진정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을 회개하세요. 예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늘, 자기 목숨을 다하여 살과 피를 다 내어주셨거늘, 이기적으로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을 회개할 때에 성도의 아름다운 세마포를 준비하는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랑이 기뻐하며 우리를 맞이할 수 있는 사랑스러운 신부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회개하시고 예수님의 참 신부로서 자기를 준비하시는 신앙생활 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실 때에 참으로 사람의 이 관계도 돕는 백필의 관계로 지으셔서 노력하여 사랑을 지속하고 마음과 뜻이 하나 되기를 원하거든, 영원한 나의 신랑 되신 예수를 사랑하지 못한 것 회개합니다. 주님, 예수님과 하나 되지 못한 것,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한 것,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다 주셨건을 예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 대화하지 않은 것 다 회개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오신 날 가까운 이때에 예수님을 더욱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 한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예수